함께 읽겠습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을 다루겠지만 이 시간에 받들어 읽기는 에스더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다가 그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이르되 하만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하도록 그를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수요 예배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또 신앙의 기초 속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장한 우리들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더기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소설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아마 한 번쯤은 뭐 들어봤거나 표지를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읽다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읽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근데 하도 유명해서 한번 봤는데 총 5권 중에 이제 1권을 채 완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내용은 대충을 아는데 개미가 붉은 공을 정벌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붉은 공이 뭐냐면 사람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의 시선으로는 사람 전체를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를 향해서 손이 왔을 때 이 손바닥도 안 보이는 거죠. 개미한테는 이 손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그 손끝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붉은 공, 자기네들을 짓누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엉크리는 붉은 공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붉은 공을 정벌하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개미라는 책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더기의 특징을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스더기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개미가 바라보는 붉은 공, 사람의 손가락. 아니 어쩌면은 그것마저도 우리는 못 보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감히 감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에스더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5장의 주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로부터 충고와 권면을 받게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을 하죠. 이제 제가 3일 밤낮을 금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모든 생명과 내 인생을 바쳐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니까 모르드게요, 나만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해 주도록 좀 그 소식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에스더기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결단,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에스더가 남기게 되었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모든 관계로부터 정리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한대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라는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70년, 80년의 모든 인생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정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중하다, 가치 있다, 의미가 있다. 성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내 마음은 원이로되. 아니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말씀 전파하기를 힘썼고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라는 게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막아서는 게 내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 이 사망의 이 몸에서 이 썩어져가는 이 육신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 성화에 넘어서서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본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향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생복락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순간이 바로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그 가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죽음으로 인해서 관계를 잃는다, 소유를 잃는다, 그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미 지난 시간 본문이기도 하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죽고 말지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 죽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정말로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죽음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 죽음은 이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손해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있다, 죽음 위에 이득이 있다, 죽음 위에 우리들의 상태가 더욱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담대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동일한 현상과 동일한 어떤 사건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뒤흔들고 내 믿음이 타협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정말로 내 믿음, 이 믿음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목숨 다 걸고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기를 3일째 되던 바로 그날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4장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3일이 지나기 전에 3일째가 되던 날에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마음이 조급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죽는 것을 결단한 에스더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미 서 있는 뜻을 부여잡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처럼 이 3일 밤낮을 금식하는 그 순간에는 동일하게 배 옷을 입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뜻을 분명히 한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옷을 입습니다. 왕비의 옷.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에스더야, 지금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 삶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에스더가 입고 있는 왕비의 옷은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완전 군장을 지금 차리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이 나에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에스더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사명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거는 그 모습으로 지금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는 지금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성도님들,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명자. 하늘에서 구름에서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쫙 뻗어 올리면서 나를 향해서 딱 비춰주면서 상우가 이것을 해야 하느니라, 이래야만 우리가 사명자가 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으라면 정말로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명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찾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힘써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부담감이 든다면은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지난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함축하면서 설명한 말씀인데, 숱한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아픔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고난이고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내 삶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나에게 그 새롭게 열어진 길마다 필요를 채워주셨고 현재 내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섭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죠. 자기와 동일한 민족들은 노예여 포로로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들과 구별되게 그들을 건질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남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지만 요셉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요셉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다라고 그가 받아들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안위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내가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요셉은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자기가 남이 가지지 않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무엇으로 인식했냐면은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왕비의 자리, 권한이 특별히 그에게 더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결단코 에스더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부담감인 자기의 가족이요 친척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걸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더 주신 게 있습니까? 재능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일이지만은 왜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눈에 띄어지고 왜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왜 그 성도를 바라봤을 때 왜 안타까움과 연민이 들어서 그를 찾아가고 싶고 왜 기도하고 싶을까?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제 간증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부름 받으려면은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특출나게 잘하면 좋잖아요. 은사라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제게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목숨, 내 삶은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것과, 저는 교회만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오면은 그냥 뭔가를 하고 싶고,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거 너무 하고 싶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섬길 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겠다. 무슨 특별한 어떤 은사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당시에 사전에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왕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받아들였던 이 에스더는 이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죽음이 아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왕비 에스더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녀가 선 것을 보았을 때에 그녀가 호의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녀가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녀가 은혜스럽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왜 아하수에르가 에스더를 봤을 때
그녀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에스더가 예뻐서?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왕의 마음에 부어진 그 은혜가 에스더에게 전달이 된 것뿐입니다. 어째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고 호의를 입게 되었을까? 그녀의 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군데 살펴볼 텐데 잠언 31장 3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미모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을 잘해 예쁘다? 아니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에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면 우리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그의 얼굴이 초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그의 마음을 살찌우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양식 삼고 기도를 양분 삼아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눈에도 동일하게 귀하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품고 왕이 주는 그 음식이 아니라 구별된 음식이죠. 채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 기름져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40주야를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곳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무엇을 먹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양심 삼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의 말에 죽고 사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감히 이 세상에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날마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오차 없는 그 시행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간과 관련되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왕에게 호의를 입은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제 제가 하나의 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이 함께 동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한 달 만에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를 만났습니다. 물론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그 왕에게 에스더가 서슴지 않고 나아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촛불도 단김에 뺀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무려 아하수에르 왕을 3번이나 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에스더는 단 한 번도 자기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에스더는 조급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에스더를 처음 보자마자 눈이 하트로 변해서, 에스더여,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이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 살로메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헤롯 안디바의 경우에는 그 땅에 그냥 총독으로 파견됐을 뿐입니다.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분 좋을 때 쓰는 형용구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제 말 잘 들으면은, 야, 오늘 먹고 싶은 게 뭐야? 아빠가 다 사줄게. 이러면 제가 다 사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마음만 있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하수에르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에스더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혹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도 주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 안디바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살로메한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더라. 살로메가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그가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 말을 거두면은 자기의 위신과 권위가 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뱉은 말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에스더와 아하수에르 왕 둘이 1대1로 만났을 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성도님들, 이거를 두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왕의 말이 이제 공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기지를 발휘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말고요, 제가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에스더 말고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동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이 말은 하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왕과 하만이 이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전달되었을 때 더 이상 이 말은 공수표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는 말로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앞서서 왕이시여, 이 하만을 죽이셔야 됩니다. 자초지경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결과는 아시겠지만은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왕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 사람이 동석했을 때 6절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에스더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면 내가 그것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만을 무찌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잠깐 기다리는 이제 또 제2차의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 생각하는 시간 속에 6장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그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은 살려줄 수 있을까? 그의 수고를 내가 보상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이 가운데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르드게 업적을 보상할지, 어떻게 해야 내 민족을 구원할지 그녀가 애쓰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고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원의 때를 에스더가 그저 기다렸던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때, 충만한 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자에게 큰 아들을 보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백 년의 공백 기간이 있죠.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 시기가 그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를 물리쳐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충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정해진 그때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것을 정리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400년의 시간, 이 충만한 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토록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 안에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병대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은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민족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래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유대 민족들을 다스렸던 로마,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죠.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함과 동시에 그 기점으로 모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모든 기반 시설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 때에 모든 나라가 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가서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충만한 때, 하나님의 때는 결단코 늦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것. 바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 내어 걸고 그가 신앙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스스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시작.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그 개미와 붉은 공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길 수 있겠냐. 나는 천지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결코 죽음 가운데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놀랍게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